그래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장에 제일 초전법륜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감로의 문이 열렸다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법이라는 의미가 있죠. 주에 보시면은 법을 설하여 남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여기서 설법을 망설이는 데 대해 부처의 법이 미묘하고 깊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중생으로 하여금 자칫 정법을 비방 아복을 짓게 하여 나쁜 세계에 빠지게 할까 두려워해서이다. 네, 그 밑에 근기라는 말이 또한 어떤 수준으로 법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법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한마디를 더 드리면은요, 그 아함경 중에 이제 그 자바함경, 아함경은 네 종류가 있죠. 네, 중아함, 장아함, 증일라함, 자바함. 그래서 그 자바함경의 첫 장을 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성제자들은 부처님은 그 경전을 읽으시면 앞으로 그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요 그런 말 꼭 당신 제자를 굉장히 존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자 성인 성자를 붙이고 저는 그 부처님의 그 기록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곧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기 제자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아낀 분도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증명이 그 삼보 중에 그 승보를 집어넣었다는 거. 우리가 승단, 승보를 말할 때 현전승가와 사방승가를 말하죠. 현전승가는 지금 우리 모두예요. 여기 부도함에 모인 이 대중이 현전승가면 사방승가는 시간 공간을 넘어나서 과거로부터 미래 영겁에까지 뻗쳐질 승가가 사방승가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어떤 공양을 받으시면 반드시 혼자 이거는 열에게 이것을 보시합니다. 이렇게 율장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고치게 합니다. 열의 응정 등각과 사방승가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반드시 당신 제자에게까지 그것을 바쳐라. 특히 그 암파발리 여인이 자기 그 동산을 바쳤을 때도 이 동산을 열의 응정 등각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죠. 열의 응정 등각과 사방승가에게 동산을 바친다. 내 개인의 소유물로 주지 말아라 하는 거. 반드시 자신의 제자, 그것도 현전승가가 아니라 사방승가이기 때문에 한번 부처님께 헌납한 것은 미래영거 불제자에게 끼쳐질 그러한 것이다 해서 합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그만큼 이제 제자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거기 보면 나의 성제자가 반드시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아주 명심할 일인데 하나는 성무견이고 또 하나는 성연설이다. 그거 아시겠죠? 나의 성제자는 승려가 해야 할 행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드시 무견해라는 선정삼매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든 시간에 밥 먹고 생리적인 일을 처리하고 나면 선정삼매 무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연설. 시간 있으면 법을 설해라. 서로 법을 주고받고 서로 또는 제가자에게 법을 설하는 이 두 가지 빼놓고는 승려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바함경 첫째가 나의 성제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으니 첫째는 성무견이고 둘째는 성연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도반과 서로 그 법을 설하고 진리를 탁마하고 제가자를 위해서 불법을 편다는 것이 부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설법이라는 의미가 아함경중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있고 98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인연 없는 중생 중에 대표가 이 우파카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서 부처님의 그 녹야원을 향해서 가시면서 만난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우파카를 향해서 법을 설하려고 하시지만 이 우파카는 좋긴 좋습니다 하고서는 황망히 가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은 억지로 그 먹여주거나 그렇지 않죠.
정말 인연작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종교는 항상 주체적인 거, 내가 무엇을 추구할 거냐. 부처님의 법은 항상 전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은 대중에 살아도 그렇거든요. 보리심을 바라는 대중이 있는가 하면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100명 대중이 살아보면은 어떻게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할까?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저 정도밖에 그 행위가 안 될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한쪽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참 본인도 한이심을 내고 남에게도 저렇게 한이심을 내는 저런 스님이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해를 거듭하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연 없는 중생이라는 건 그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 법을 만나고서도 그 법에 처져들 줄 모르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 녹야원으로 가기 전에 두 상인에게 법을 설한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제발이라고 하는 두 상인에게 공양을 받고 그리고 인천작복하는 10선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선행을 닦아서 천상세계에 나는 법을 설해주고 이제 떠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녹야원에 가서 99페이지에 그 중간쯤 보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기었다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했거늘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 하겠는가 나에게 스승은 없다 우박하여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에서 번원한 승자일 따름이다 나는 불타이니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처님의 성도 선언이에요. 그 다른 종교 특히 이제 아이들 사회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불자 어린이들 데려다가 하느님이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부처님도 만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가 죽어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스님 부처님도 하느님이 만들었답니다. 이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쳐줘야죠. 첫째는 그 부처님의 연대를 가지고 따져줘서 그 예수님 그거는 지금 뭐 한 2000년이지만 불교 연대는 그 이상이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부처님은 그 이상으로 그 뭐 아이들한테 이 말을 그대로 납득시킬 수 없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그것을 벗어난 것이다 이 말이야. 너네들은 겨우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부처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깨달은 자 하는 것은 뭐 천지창조가 그 기독교인들이 최고로 삼는 게 천지창조거든요. 천지를 만들어놨다. 거기에 이제 우를 범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세뇌교육처럼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하느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불교의 입장에서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천지창조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법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더더군다나 불타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제법은 종본래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것을 내가 눈 떠서 법의 진리를 보고 안 보고는 중생의 그 문제이지 법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있다.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속되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은 나는 이제 일개 태자거나 일개 인간이 아니다. 그 일본 학자들이 인간 석가해갖고 굉장히 부처님을 인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거기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석가로서 그만큼 위대해졌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 출발해서 성인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부처님 자체를 굉장히 격화시킨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출발해서 부처님이 되어는 그 상태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스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부처님을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이 나는 일체를 이겼고 일체 번뇌를 끊어 나를 스승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전지전능 이상으로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가모니를 인간으로서 추구하려는 그 의미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인간인가 동시에 이미 인간이 아니다. 불타는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 있다. 진리 그 자체이다. 그런 것을 뒤에 대승불교는 법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선언을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싸움터에서 수천의 적과 혼자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하나의 자기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전사중의 으뜸이다. 우리 스님들은 일생을 이제 수행하시면서 하심과 겸허와 이런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겼을 때 비로소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녹야원으로 바라나시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 언덕과 저 언덕 갱지스 강가에 다다랐는데 뱃삭을 내라 하죠. 그러니까 6년 수행한 부처님한테 뱃삭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뱃삭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훌쩍 날라 건너버리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또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불교에서 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신통을 가지고 그 겉에 드러나거나 신통이 대단한 것을 굉장히 부처님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단나무 향으로 바루대를 만들어 갖고 그 외도들이 모여서 신통을 자랑을 하죠. 누가 저 높은데 저 전단향 바루를 그 가져올 거냐. 그때 목련존자 우리가 기록을 보면 목련존자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막 우쭐우쭐하고 그 글을 읽으면은 그 인간성이 드러나는데 뭐든지 뽐내기 잘하고 막 한판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목련존자인데 그 목련존자가 굉장히 신통이 자제하죠. 또는 이제 그 부르나 존자도 그런 신통이 그 자제했다는 것이 이제 율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벌떡 날라가고 바루를 떼와서 막 그러니까 온 그 장안이 난리가 났죠.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목련이 대단하다 그걸 떼왔다. 그러니까 그 개선장군처럼 바루를 옆에 그 메고 그 외도들을 다 끌고 이제 기원정사로 가서 당당해. 오늘은 부처님이 얼마나 나를 칭찬해 주실까 하고 가니까 부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루를 가루를 내어가지고 대중들한테 전부 약으로 다 나눠주고 오늘 이후로 내 제자는 신통을 부리거나 남 앞에 뽐내는 일이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목바루를 사용하지 말아라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수행도량에서 목바루를 금기시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부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시냐면 첫째는 그 신통을 부리는 거. 그 율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난할 때 그 걸식하기가 어려워. 흉년이 들어서 지금 잘 들으십니까? 네. 예. 그 흉년이 들어서 걸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 신통이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 신통 부려갖고 저 산중에 가서 뭘 과일을 따올까 부처님 그거 못하시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세에 신통 없는 나의 제자들이 지금은 뭐 신통 부리는 제자가 여러 있지만 말세에 신통을 부리지 못하는 나의 제자들이 만에 하나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 당시 아라한들은 뭐 물건 부족하면 혹 가가지고 다 해와서 살더니 말세에 저 부처님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들앉아서 뭐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율장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 바루를 갖고 이루는 것은 그 뽐내는 마음 그것을 탐착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은 출가사문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를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이제 그 신통 변화 부리는 걸 굉장히 차지시키시는데 부처님 일생을 보면 굉장히 신통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그 종교에서는 기적을 부린다 그러죠. 막 그 기적을 부려갖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빵 몇 개로 500명을 그 먹여 살렸다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율장에 병법바라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병은 뭐냐 하면 떡병자거든요. 어떤 그 바라문이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은 삭발을 그 율장마다 조금 다른데 율장에 보면 4개월에 한 번 그
그 삭발을 하셨다. 또는 뭐 2달에 한 번 하셨다. 또는 손가락 2마디 됐을 때 삭발하셨다. 이런 것이 이제 율장마다 나옵니다. 그래 그 부처님이 삭발하시는 날은 모든 그 제가자들이 떡이 그때 이제 떡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던가 봐요.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공양하루들 이렇게 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삭발하면 찰밥 해 먹는 게 그 율장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떡을 막 해갖고 오는데 어느 파라문이 그렇게 넉넉질 않아서 떡을 한 3-4개 했어요. 부처님만 드리려고. 3-4개 해갖고 와서 보니까 부처님 주위에 500아라한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릴래도 그렇고 부처님만 드리려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쪽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서 부처님은 타신통을 증득하셨으니 내 마음을 살피시면 이 떡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지 그러면서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이 타신통으로 그러니까 육신통을 다 갖춘 게 이제 성자죠. 우리가 장로계 장로니계라는 책을 보면 테라가타 테리가타라는 것이 부처님 제자들의 그 노래와 그 법을 설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다 삼명육통을 증득한 비구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삼명육통을 증득한 것이 전부 이야기가 나니까 부처님 당시엔 기본으로 삼명 내지는 육신통을 증득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중에 하나 그 타심통을 증득하셔가고 그 바라문을 보고 일어나서 떡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500 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쭈삣쭈삣합니다. 이거 뭐 3-4개밖에 안 해왔는데 저기서부터 돌리라 하니까 그래 자꾸 열애의 말을 믿고 돌리라 하니까 주워 낼수록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법 바라문장에 거의 보면은 3번을 돌리고도 떡이 남았다. 그러면 1500개가 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이미 부처님 그 전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윤청광씨라는 학자는 어떻게 이렇게 불교와 불교 경전과 성경이 같은 게 많을까 해서 책자로 이제 발간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적으로 봤을 때 불교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불교에 결코 신통이라는 것, 부처님이 그 기적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기적을 신통을 갖지 못한 미래 나의 제자가 만에 하나라도 그걸로 인해서 대접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언뜻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통은 결코 남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행정진에서 신통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지 몰라도 그 신통을 아무리 재주를 부려본들 그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성취하는데 남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부려서 무엇하냐. 이것이 불교에서 신통을 자제하고 그러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신통이 부처님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또 이제 율장 이야기입니다만 보름간을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는 것이 그 사분율 처음에 나와요. 그 바루를 갖고 와서 이제 나의 제자는 신통을 부리지 말아라 이래 선언을 하니까 그 당시에 다른 외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렇게 제자한테 야단을 하고 선언을 했으니 자기 자신도 물론 신통을 부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임금에게 신통 부리는 걸 내기를 해서 이 나라에 이제 그 종교를 정합시다 이래요. 그리고 자꾸 부처님한테 와서 신통을 부리라고 모여 있으니까 부처님이 묵묵부답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통으로 내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 사막에 나무를 하나 쏙 펴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갖고 거기에서는 또 무슨 냇가를 만들다든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나무에 과일을 만들다 이러한 신통 변화를 보름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아주 그냥 대지가 진동하는 그런 신통 변화를 벌이고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국왕이나 모두를 다 이끌기 위해서 15일간을 옮겨 다니면서 그 대외적으로 신통을 부려서 마지막엔 모두를 그 제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볼 때 결코 불교에는 신통이 없거나 부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만큼 전지전능 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수행정진한데 아무 도움이 없다. 갖고 있는 사람 부려서 기분 좋고 남한테 과시가 될지 모르지만 안욕보리를 성취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스님들이 분명히 짚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뱃삭을 요구할 때 훌쩍 날아가 버리셔서 그 이후로 그 빈비사라 왕이 이제부터 출가자로부터 뱃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선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남아에 가면 스님들이 금운전을 갖지도 않고 찻삭을 안 받고 또 오늘날까지 그 승려가 그렇게 공양을 받는 거 이러한 그 부처님 당시로부터 이러한 배려가 있어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나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죠. 나를 불교에서는 시라, 가, 진화로 나누어 시라는 자기에게 나라는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가는 실제로 나라할 것이 아니고 다만 온 색수상 행식의 가하합으로 보는 것이고 진화는 대승에서 말하는 열반의 사덕 상나가정의 아덕을 말한다. 요 나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근본 불교일에 무아가 근본이 되죠. 아가 없다. 여기서는 시라, 가, 진화로 나누는데 시라라고 하는 것은 외도에서 말하는 실제 어떠한 알맹이가 있다. 그것을 상일주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알맹이가 있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 사상들은 범아이려 사상, 브라흐만이 저 하늘의 범천과 나는 이려다. 한 같다. 그래서 그 안은 실제적으로 아가 있다. 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실하의 개념을 상일주제라고 합니다. 항상하고 하나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건 아주 영원불별한 것이다 하는 것이 상일주제라는 의미예요. 주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 임금처럼. 그러니까는 그것은 범아이려 사상, 브라흐만 사상으로서 나라는 것이 실화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거기에 딱 반대말을 한 것이 불교의 무아 사상에 나라는 거 없다. 그렇게 상일주제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이냐? 온이 거짓으로 하합된 가아이다. 그 가아이다 하는 것이 바로 무아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나 자체도 온이 거짓으로 하합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내가 없는데 나의 소유가 어디 있느냐. 나의 것이라고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간 객관이 다 공하다 하는 거 온가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사상이 다 바로 이제 무아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나에 집착하지 않는 내가 무아이고 내가 가인 줄 알았을 때 비로소 그때 얻어지는 것이 열반상덕의 상라과정의 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가를 참으로 가이고 참으로 그 무아인 줄을 체달하지 못하는 한은 진화에 우리는 만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화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열반경에 일체중생 시주불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그 가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개념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항속부단이에요. 항상 이어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용수구설 중론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장작불을 떼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장작불을 떼고 있는데 어쩌녁에 불 붙여서 장작불이 오늘까지 이어진다 하자. 어쩌녁에 장작불과 오늘의 장작불이 같으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단지 그거는 불이라는 체성이 이어졌을 뿐이다. 한 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같다고 할 것이냐 다를 거다고 할 것이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나라는 업종자가 이어져서 이어갈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과 같이 보신의 공덕을 쌓았으면 그건 참으로 열반 상락적인 진화가 될 것이다.
네, 번뇌망상 집착의 덩어리에 있는 한 진화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항속부단이란 말이 상일주제란 말하고 같이 이제 대꾸가 됩니다. 영원불변에서 변하지도 않은 실체가 있다는 건 외도의 생각. 그것을 상일주제이고 불교에 가하다 무하다 하는 것은 항속부단이다. 이어지고 있다. 업으로 이어지든 원생으로 이어지든 그것은 장작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다고 해도 거짓이고 없다고 해도 같다고 해도 잘못이고 다르다고 해도 잘못. 그것이 진리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고정시키려고 해요.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오류를 범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101페이지 밑에를 같이 읽으시면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제2, 제3의 캔지스가 가로놓여 있어서 범부로서의 저 바다를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인도 땅에 남아있는 신앙상의 전래의식이나 중국에서 피어났던 갖가지 문화 전통이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흐르는 생명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뛰어넘은 깊은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뛰어넘어다 그 뜻이 무엇이냐? 뱃삭이니 뭐니 일체에 관계없이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명에서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에서 불타의 생명으로 뛰어넘은 것이다. 서가모니 화신의 자리로부터 법신의 경지에 뛰어넘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